잘 아시는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 이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이제 도둑질을 하러 갑니다. 깜깜한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보니까 부부가 있는데 칼을 탁 들고 밀었어요. 손들어 했는데 여자분은 놀래가지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내 남편이 손을 들지 않고 오른손만 드는 거예요. 강도가 화를 내면서 너 죽을래? 손들어 했더니 제가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기 이게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그래?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묻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데? 약은 뭘 쓰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둘이 서로 칼을 놓고 앉아가지고 서로 어느 병원 다니는 게 좋겠어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부인 나가서 차를 끓여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로 악수하고 해줬대요. 이게 바로 오헬리가 썼던 강도와 신경통이다 하는 그런 책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아마 작가는 이 작품 속에서 인간관계의 한 단면을 보이려고 했을 거예요. 인간이란 서로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또 같은 일을 당할 때 서로 동정심이 생기고 서로가 뭉치려고 하는 그런 뭉치려는 심리가 생기지요. 한 동질성 때문에 같은 고향이라든가 혹은 아픔이라든가 하는 동질성 때문에 함께 뭉치려는 심리, 아마 강도나 그 주입주인이 서로 이 신경통 때문에 우리는 같은 동질성이 있다,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것을 무리의 법칙이라 말합니다. 무리의 법칙. 그래서 유난히 술취인과 가까워요. 왜? 우리는 똑같이 매일 술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 불량배가 의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다니니까. 친구의 정이 더워지고, 때는 동창끼리 모이고, 고향 사람끼리 모이고, 모이기만 하면 경북도 민해, 호남 향후 해가지고, 심지어 교회도 이북 사람들끼리 세운 교회도 있고, 또 호남 사람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영남 사람 모이는 교회도 있고 해서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를 청빙해도 우리는 호남 사람만 청빙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고,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맥이 다 잡혀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주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향이 같다든가 혹은 같은 은혜를 받았다든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같은 기도원파야. 어느 기도원 가서 같이 은혜 받았다든가, 우리는 또 같은 이유로 시험이 됐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동질성 때문에 교회에 암적인 존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래서 선교단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 선교단체 가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 하면은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별도의 또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만남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좌우되고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좋은 이웃들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들의 좋은 이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근데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부자였으니까. 근데 죽어서 음부에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집 문 앞에서 매일 얻어먹고 살던, 그리고 나중에 아파서 죽었던 거지는 낙원에 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추려본다면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모두가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또 부자도 거지도 모두가 죽어서 내세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혼이 거쳐가는 곳이 있는데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혼의 거처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 볼 때 부자가 음부에 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음부에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잘 먹어서 잔치하다가 그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갔고, 또 한 가지는 이웃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는 음부로 갔습니다.
부자는 오로지 자기의 행복, 자기의 연락, 자기의 즐거움만 알았지 남의 불행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부를 누리는 동안에 이웃은 문 앞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무관심하게 무책임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음부로 간 겁니다. 우리의 이웃이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이웃이 잘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사람이 이왕이면 내 옆으로 이사를 받고,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주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내게 좋게 오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서로 저는 본문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좋은 이웃, 행복한 이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남들이 와서 좋은 이웃으로 오기 전에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크게 네 가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생기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생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속에 자연히 불평이 싹트게 되고 좋지 않은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보는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금 천냥이 부력이요 득인 일원이 승천금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말을 듣는 것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인 여러분과 저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한 그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정말 살기 힘들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홍해를 건널 때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그 바다를 건넜고, 그리고 전부 다 모세가 찬양했고 미디암이 찬양했고 모두가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그들은 그 입에서 뭐 했는가? 찬송했던 그 입으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써서 못 먹겠네. 그 시작해가지고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세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모세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에서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가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항상 말했습니다. 입만 열으면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매일 죽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아니 뭐예요? 알았어. 내가 네 말대로 죽여줄게. 다 죽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의 입에는 혀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속을 새겨도 독스러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에게 저주하고 함부로 남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십니다. 제자들 전부 다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가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뭐 이사간 집에 가서 뭐 아이고 이 집은 방이 몇 개야, 아이고 이 집은 무슨 뭘 했네 이거 봐주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뭐 해라? 평안을 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항상 앉으면 먼저 기도할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다음에 아주 오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막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정신 차려 자막. 지금 깜빡하면 놓치는 거니까. 자,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너희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그 집의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했어요. 나는 평안을 빌었지만 그러나 그 집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평안이 임할 것이지만 만약에 그 집이 내가 아무리 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어도 그릇이 안 되는 집이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주 오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남의 집 가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집이 못 받으면 누구 거예요? 내 거란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힘든 얘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여기도 마치 오면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서 축복한다? 참 힘든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남들이 나를 그렇게 핍박해도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상대방이 그 복을 못 받을 사람이라면 내가 빌은 복이 내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남에게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의 말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해도 남의 말을 듣고 또 남의 평가를 합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들이 뭐 수군수군 대면서 이랬대 저랬대 하는 얘기 들으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이웃들 내면 여러분과 저 입술에 좋은 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이웃들 내면 우선 이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포부끼리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죠. 10년, 20년, 30년, 40년 다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몄어요. 근데도 같이 살아요. 여러분,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피차 서로가 이해하고 사니까 살지,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가정교육이 다르고 다 다른데 살 수 없어요. 처음에는 눈에 콩깍불이 켜서 좀 살지만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헤어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은 왜?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이 전제돼야 돼요. 그냥 자기 기분, 자기 의견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이웃관계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서로 이해해 줄 때 가능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거의 다 직업이 다르고 다 생활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이해할 때 서로가 이해할 때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 어때요? 기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쁨이 더 커지겠죠. 그러나 또 싫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러지고 고개를 돌려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현대인들이 자꾸 각박해지는 것은 우리가 남들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에 서로가 이해할 때 서로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거예요. 언젠가 장기 금식하는데 문득 성령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내가 내게 맡긴 영혼을 네가 이해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까? 저 정도 세상에 믿었으면, 저 정도 믿었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살아가는 꼴을 보니까 난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물으시기를 어때요? 내가 내게 맡긴 영혼을 네가 이해하니? 아니요, 난 이해 못합니다. 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 엉터리같이 믿죠?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이해는 위에서 아래를 바라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해는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야. 전 영어를 잘 할지도 모르고 않습니다만 이해란 단어가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 뭐뭐 아래에, stand, 서랍니다. 이해를 하려면 아래에서 위를 거꾸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지. 윗사람이 돼서 위에서부터 너 이것도 못하니 이렇게 하면 따지기 시작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이해하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살기 애들이 힘든지,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살아가는 힘이 없는지 우리 때 입장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이 왕년에 다 우리 해봤다, 야. 아이고, 그것도 못하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갖다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때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좋은 이웃들 내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좋은 이웃들 내면 서로 피차에 유익을 끼쳐야 돼요. 미국의 코넬 대학의 정치학 교수였던 앤드류 큐커는 미국 시대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당시에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던 큰 반응이 났던 그런 책인데 욕도 많이 먹었죠. 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미국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인종폭동, 마약, 알코올 중독, 성윤리의 퇴폐 등은 극단적인 경제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로 이웃을 잃어가고 있다. 고독과 불안에 탈피하려는 발광이며 도덕을 상실한 미국인의 과거는 세계의 별이라고 자부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어 오늘의 미국은 차츰 세계에서 이웃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내려는가? 미국인은 다른 나라에 전해 주어야 할 교훈을 잃어버렸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천박한 스타일은 어떤 다른 나라의 모델도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미국이 구제와 개혁에 대한 세계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미국이 미국다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휴스턴 감리교회 찰스 알렌 목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5가지의 비결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마라.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라.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비평한다 할지라도 좋게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과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욕이 없이는 또 이웃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이롭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곧 성공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정신적인 부담을 주는 사람, 신앙에 손상을 끼치는 사람, 교회에 당을 짓고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본다면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는 사람 옆에는 원래 친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야, 굉장히 똑똑하네. 아유, 훌륭하냐고 그러지만 그러나 혼자 계속 앉아서 잘난 척하고 떠들면 다 친구는 가버려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앉아가 예수가 어쩌고 은혜가 어쩌고 떠들고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두 번째부터는 안 나와. 너 혼자 떠들라고.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뭐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존경할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백스터 목사는 그의 설교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존경해야 하며 존경하지 못한다면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없다면 불쌍히 여겨야 한다. 단 무시하거나 미워하진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상대방을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존경할 수가 없어 그 인간을. 그러면 어때요? 아유 존경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도 해야지. 근데 사랑이 안 돼. 그럼 어때요?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지. 이렇게라도 여기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미워하진 말라고 말했어요. 이웃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이웃을 원수같이 생각하거나 적대자같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데 하는 사람 절대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나의 경쟁자야 이렇게 되면 어때요?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 편치 않죠.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까 봐 늘 마음을 졸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서로 인간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사람이 되라. 내가 무릎을 꿇어서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네가 남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좋은 이웃이 되려고, 서로 좋은 성도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한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인사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한다면 아마 그들도 우리를 칭찬하고 존경해 줄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에게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어려운 때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797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중대본에서는 제4차 대유행에 곧 올 텐데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곧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하던 일터를 잊어버린 이웃들, 사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또 미래를 모르는 우리 청년들, 이외에도 앞으로의 삶이 막막한 우리 이웃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하던 선교사들이 더 이상 파송교회에서 생활비가 오지 않아서 속속 귀국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영적 미자가 된 선교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외 교회들, 우리가 한국 교회를 6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14개월 동안에 약 10,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로 합병을 했습니다. 왜? 상가끼리 있어 도저히 못 견디니까 둘이 하나를 만들어서 한 교회가 되고 해서 약 10,000개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육적이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늘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백성인데 늘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그냥 보내실 겁니까?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 세계를 포기할 겁니까? 사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정신적인 세계요, 영적인 세계입니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가족이나 형제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자라서 돈을 잘 쓰고 잘 먹고 잔치하고 그래서 부자 그 사람이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갔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는 바로 음부에 간 겁니다. 자기 행복만 알았고 자기의 즐거움만 알았지 남의 불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부를 누린 동안에 이웃에게는 무관심했고 무책임했기 때문에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부자의 불행이 여러분과 저의 불행이 되지 않기 바라면서 힘든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의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과 이해함으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이웃이 되려면 과연 좋은 이웃은 누구냐? 첫 번째, 좋은 말을 이웃에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 이웃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좋은 사람이 그립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 좋았던 성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인 예수를 소개하게 하면서 피차의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